우리가 이제 사사기 가운데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드온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기드온 여러분 좀 보시니까 어때요? 기드온과 그 아들 아비멜렉으로 연결되는 그 자리들 살펴봤더니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득했지요. 기드온의 어쩌면 그 왜곡된 신앙과 탐욕이 아비멜렉에게도 이어지고 정말 왕처럼 세워지는 그 아비멜렉의 삶, 그리고 그것이 몰락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다시 이 사사기 전체를 바라볼 때에 기초를 한번 세우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라는 단어가 뭐였냐면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요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 재판관, 통치자 이런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셔서 구원자처럼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내용은요, 그 구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초점하지 않아요. 사사기는요. 사사기를 우리가 볼 때에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구나라는 장면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야, 이 사람을 쓰셔서 구원하셨네, 저 사람을 쓰셔서 구원하셨네, 요렇게 통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네, 요렇게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 보는 눈이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사사기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람들이 영웅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약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 구원하셨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셨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고 도움을 주고 능력을 주어도 사람이 높여지지 하나님이 높여지지 않았다라는 것,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요, 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구원자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미가의 제사장 이야기, 한 레위인의 첩 사건 이야기, 이런 게 기록이 돼요. 사사들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런 게 기록이 되었냐? 이 당시에 뭐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쫙 기록하고, 마지막엔 그렇게 엉망진창된 그 이스라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볼 때 어려운 시대에 구원자가 있었다라는 거, 그거 제일 많이 그 구도로 접근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이제 멀어지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사기를 볼 때 중심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늘 구원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왕처럼 높아지고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 이제 몇 번 이상 나오는 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기드온까지 이제 살펴보고 사사기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소사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돌라와 야일. 여러분, 읽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짧아요.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돌라 같은 경우에는 2절에 끝나고 야일도 3절 만에 끝나다 보니까 크게 이 사람들이 어땠다 저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조금 이제 여러분 기드온의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보면 야일 같은 사람은 막 아들이 30명 됐으니까 조금 부정적인 그 이미지가 이렇게 좀 세워질 수도 있죠. 돌라와 야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단정할 수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제가 정말 책을 많이 봤는데 학자들끼리도 엄청 싸워요. 답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너무 짧으니까 알 수 있는 게 적어요. 제한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말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이제 조금 독특해요. 나름 그 당시 돌라라는 이름은, 이 돌라라는 이름의 뜻이 벌레라는 뜻입니다. 벌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누구랑 비교가 되냐면 우리 1절에서도 기록하지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기록해요. 아비멜렉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의 의미랑 돌라라는 이름의 의미랑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돌라는 막 은혜되는 이름 같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 돌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텐데, 돌라가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말씀만 가지고 쭉 읽어보면 긍정적인 표현들이 좀 나타나죠.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돌라를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보고 책도 보고 다양하게 봤는데 이 정말 보잘것없는 돌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우리 성씨도 없고 그냥 이름만 불렀던 우리 어른 막 할아버지 그 더 넘어가는 그 세대에는 성 없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때 뭐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름이 있었던 것처럼 돌라가 그런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삼으셨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보여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정적인 표현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이 돌라 그리고 또 이따가 야일을 깊이 볼 건데, 그 먼저 나오는 부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어나서라는 대목이에요. 일어나서 1절에 기록하죠. 돌라가 일어나서. 누가 일어났대요? 돌라가 일어났대요. 돌라가. 여러분, 사사가 일어날 때에 중심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사사를 일으키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 우리가 사사기 가운데에서만 좀 살펴보면 사사기 2장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이 사사기 전체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에서 기록된 거예요. 사사기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네, 누가 세우셨대요? 사사들을? 여호와께서. 우리 18절에도 기록을 해요. 사사기 2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네, 그만 여기까지만 있죠. 누가 세워요? 사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고 구체적인 예로 들어와도 나옵니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사사기 3장 9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저 온니엘 세우는 장면 나오죠. 누가 중심이 되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또 우리 에훗 같은 경우에도 3장에 나오니까 보면 3장 15절에 기록을 해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지금 뭐 에훗 같은 경우에 누가 세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들의 공통된 특징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성경에 이제 뭐 드보라 같은 사람들, 삼갈 기드온 표현이 잘 없지만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 드보라까지는 긍정적인 사사의 예로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뭐 잘못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돌아와서 보면 누가 일어나요?
돌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라가. 여기 이제 이 주체를 보면 돼요. 긍정적인 사사들의 과거에 그래도 괜찮은 모델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사역 동사의 형태로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돌라는 기드온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그 만나는 장면들 다 봤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런데 이 돌라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자기가 일어난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능동적인 형태로 자기가 일어난 듯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의 마음을 걸리게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일어났을까? 전 정확히 말씀은 안 드려요. 누군진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부정적인 흔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으면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 하나님이 기드온도 세우셨는데 나중에 그 너무나 왜곡된 신앙, 수많은 탐욕들로 인하여서 자리 지워진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기록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되니까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성경을 보면요, 이게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딱 앞에 기록되냐면 일어나서, 이게 가장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1번이에요. 1번 첫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대요. 일어났대. 근데 일어나다라는 게 이제 쿰이라는 단어를 써요. 쿰이라는, 우리 아람어에서도 쿰이라고 쓰거든요. 이 히브리어 아람어 같이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그 달리다 쿰 하는 장면이죠. 그게 소녀야 일어나라잖아요. 이게 일어나라는 쿰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어났다라는 건데 누군가가 일으켜 세우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일어서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쿰이라는 단어 가운데 이 10장 1절 처음 시작이 되는데 딱 그 장면에서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요. 배라는 접속사, 바라고도 하고 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게 더불어, 함께, 그리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라가 일어나는 장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무엇과 함께 더불어 일어났냐면 이 9장의 57절이죠. 57절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9장 우리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겜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고 이런 모든 아비멜렉이 죽고 했던 그 사건들과 더불어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논란들이 있지만 요 장면을 가지고 동시대에 일어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실제로 있고 바로 이어서 일어났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거, 성경이 굳이 왜 아비멜렉하고 연결되어서 일어났는가 이 장면을 기록했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연결된 돌라의 일어섬.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어떤 풍조, 정치적인 모습, 삶의 형태, 어떤 노력,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꽤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 뒤에라는 요 단어가요, 아하르라는 단어예요. 아하르나. 이 뒤라는 뜻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비멜렉과 더불어 아비멜렉 사건과 함께 이 돌라의 일어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어섬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후대가 아니라 그 비슷한 시대, 어쩌면 겹치는 시대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비멜렉도 보았고 심지어 그 앞세대인 기드온의 통치 같은 모습도 봤는데 그게 전 12지파를 아우르는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사사나 왕이었어요? 아니었죠.
굉장히 극히 일부분. 기드온도 그렇고 이 아비멜렉이 왕된 곳도 세겜이었잖아요. 세겜. 극히 작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 시대에 공통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작은 어떤 왕국 같은 곳, 성읍 여러 개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만연했다. 그리고 이제 돌라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이제 기록되는 장면인데 이 돌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라고 그래. 도도의 손자. 보통 누구 얘기 나오면 누구의 아들, 아버지만 기록해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 아버지 기록 안 되고 남편만 딱 기록해 버려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할아버지까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제 약간 뭐랄까 이렇게 간접적인 증명인데 이걸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시대부터 꽤나 힘쓰던 집안이었겠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의 집안? 그 사람 힘 있지, 능력 있지, 정치력 있지. 그리고 또 이제 간접적인 장면들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하는데 이 2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3일에 뭐 됐다? 장사되었더라. 장사 치르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서를 이제 계속 만약에 보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왕들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고 기록해요?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기드온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드온 우리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립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쓰임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가 마지막에는 음란한 어떤 신앙과 잘못된 왜곡된 탐욕에 대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났던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 다른 사사들은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사사기 우리 3장을 좀 살펴보면 다른 사사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온니엘이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사사기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죽었더라. 이렇게 4장에 넘어가면 바로 또 기록을 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나와요.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에훗이 어떻게 됐대요? 죽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특히 긍정적인 사사들을 그려낼 때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행사처럼 어떤 기념할 만한 일들을 해야 하네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세의 죽음, 모세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이 장사가 어떻게 되었고 그를 뭐 어디에 묻었고 그런 게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알 수 없어요. 죽은 건 알지만 애곡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장사 치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는 죽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드온 시대 심지어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죽었는지 얘기도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예요. 사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 가운데 쓰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죽었네 뭐가 되었네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드온 시대부터 장사되었다라는 게 표현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2절 가운데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부분이 우리는 어떻게 보이냐면 뭔가 자기의 죽음을 자녀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이고 했던 장면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 돌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라를요 뭐 나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신 자임은 확실해요.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긍정적이에요. 부족하고 벌레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앞뒤를 면밀히 보니까 어떠냐면은 자기가 일어나듯 했던 장면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후대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장사하고 어떤 행사처럼 치렀다라는 것이 보여져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돌라의 분명한 이 삶을 조금은 더 깊이 조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야일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일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3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야일도 이제 방금 우리 돌라를 보았던 그 단어들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면 야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일도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약간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죽었다라는 기록 가운데에도 뭐가 표현되냐면 장사되었더라 이런 게 표현돼요. 열왕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 장래에 대한 기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높이는 어떤 자녀와 후대와 이스라엘 족속들의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일도 높였구나. 왕처럼 자기를 드러냈구나.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야일 같은 사람은 좀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약간 부정적이구나라고 느껴지는 대목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눈치는 채셨을 것 같아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이 자녀 아들이 몇이에요? 30명. 나중에 보면은 우리 사사들 가운데 아들 30명 있는 사람은요, 딸 30명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볼게요. 아들 30 있으면 딸도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대략 딸도 대략 30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게 통계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몰라요 저도. 근데 아들 30명이면 딸도 대략은 30명쯤 있어야 일반적이잖아요. 그래 아들 5에 딸 하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30명씩 낳다 보면 통계적으로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60명을 대략 낳는다고 하면 아내가 한 명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게 왕적인 어떤 수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다라는 것을 기드온 때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야일 시대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아들이 30명이 있는데 그 아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이 어린 나귀 30을 탔대요. 이 나귀를 탔다라는 건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자가용 끌었다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부요하게 살았어요. 누구의 덕을 입어서? 아버지의 덕을 입어서. 부와 권력이 조금씩 세습되고 있는 장면들임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성읍을 어떻게 30, 30도 숫자도 잘 맞춰요. 성읍을 가졌는데 그 성읍이 몇 개예요? 30개. 그럼 그 아들들이 그 각각의 성읍에 가서 통치를 하거나 다스릴 가능성이 꽤 커 보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보여요? 맞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성읍들이 어디 있다라고 하냐면 길르앗 땅에 있대요. 그리고 불리는 이름이 뭐예요? 하봇 야일이에요. 이 하봇 야일의 뜻이 뭐냐면 야일의 동네예요. 야일의 동네. 우리가 이제 느껴지죠. 그 뭐 성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성읍의 이름이 야일의 동네, 야일의 성읍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높이는 느낌이에요? 야일을 높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일이 부정적인 사사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를 좀 잡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것이 그를요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길르앗 사람.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길르앗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지파 굳이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야곱, 이따 2부 때 얘기할 건데 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 자들이 지파가 돼요. 그럼 몇 지파가 총 되냐면 13지파가 돼요. 13지파. 12지파인데 왜 13지파죠? 거기에서 이제 레위 자손이 이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12지파가 되고 이제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특별한 다른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길르앗이 없어요. 길르앗 사람, 길르앗 땅. 이게 갑자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를 좀 찾아봅시다. 민수기 26장이에요. 민수기 26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이에요. 우리 제 성경으로 24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화면으로도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이 있었고 마길 가운데 누굴 낳았냐면 길르앗. 그리고 그 길르앗이 족속이라 이렇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해가 가요. 이제 조금씩 풀리는 게 뭐냐면 자, 12지파가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가 우리 기드온까지 봤을 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데 나중에 그 기드온 전체의 어떤 기드온이 이렇게 통치하고 함께했던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요단 동편에 가 보면은 이제 나오는 이 길르앗 땅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길르앗 사람, 길르앗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원래는 어디였다? 므낫세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족속을 이루고 종족을 이루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 요단강 안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돌라도 봤고 야길도 보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국소적인 작은 지역의 어떤 사사와 통치권을 가진 자들을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이따가 넣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30성읍을 차지하고 거기를 하본야일이라고 부르고 요렇던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야일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좀 자기를 높이고 왕처럼 살았네, 통치했네 요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그게 아니라 반전이 여기 하나 또 숨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민수기 보고 있으니까 32장을 한 번 더 살펴보죠. 민수기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41절 말씀이에요. 제 성경으로 252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나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32장 41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아멘. 므낫세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이때가 이제 민수기 기록이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하고 그 지역 들어가서 싸우고 뭐 거기 뭐 성들을 지역들을 점령하고 이랬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이미 여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지역에서 싸워가지고 성읍을 빼앗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한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건너와서 전쟁에서 빼앗아 온 성읍을 이름을 뭐로 붙인 거예요? 하본 야일이라 붙인 거예요. 이 성 아주 오래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 시대가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전쟁에서 빼앗아 온 성읍이 하본 야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뺏었던 곳을 지금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보면 이제 실마리가 풀려요. 여호수아를 좀 보면 기록이 돼요.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30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40면에 있어요, 제 성경. 여호수아 13장 3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아멘.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성읍 몇 개래요? 60개래요. 60개. 그러니까 처음에 뭐 여호수아와 함께 이 싸움의 전쟁을 막 하면서 이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했던 성읍이 몇 개인 거예요? 60개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그 가운데 뭐 뺏기기도 하고 점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리 사사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통당했어요.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까지 이 사사 시대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야일이 일어서기 전까지 이 성읍들이 어디에 속했을까? 외부에게 다른 족속들에게 빼앗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야일이 일어나서 뭐 한 거예요? 30성읍을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 야일을 또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했는데 회복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게 정답이야 저게 정답이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어려워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돌라 어땠어요? 돌라가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인 것처럼 보였으나 앞뒤에 기록된 그가 일어나고 장세되었다라는 뉘앙스 같은 것들을 면밀히 보고 다른 사사들, 특히 긍정적인 사사들과 비교해서 보면 이 돌라라는 사사가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야일도 보니까 이게 왕처럼 막 그 뭐 점령한 다음에 아들들에게 막 물려주고 왕처럼 살았네. 그래서 뭐 30성읍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통치권을 나눠주었고 그 아들들도 막 자가용 타듯이 어린 나귀 끌고 다니고 이랬네. 나쁜 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는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시대 가운데에는 공이 있는 것 같은데 과가 있고 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공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야일을 봐도 돌라를 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거나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돌라와 야일에게 보이는 건요 왕처럼 마지막에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점점점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이 아니라 자꾸 작은 나라들로 작은 모습들로 세워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되는 이스라엘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지금 전체 이스라엘도 아니고 므낫세 전체도 아니고 므낫세 가운데에서도 길르앗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풀어낸 거예요. 30성읍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고 통치의 방식인데 저들은 점점 자기의 어떤 작은 왕국을 만들고 자기가 치리하고 자기가 왕처럼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 성경을 보면서 사사 이야기를 보면 자꾸 저는요 제가 보여요. 뭐냐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드온처럼 여호와를 높이라, 기드온을 높이라 이런 것처럼 자기를 싹 높여요. 자기를 싹 드러내요.
그래서 야일처럼 자기만의 어떤 왕국을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내 사람들을 만들기도 해가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여러분 결코 저를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 목사님 사사 아니잖아요. 아니 제대로 된 사사면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사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라 제대로 된 왕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사사인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기획위원회 아니에요. 성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성도가 주인 된 웃기고 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요. 어떻게 민주주의처럼 성도가 주인입니다.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두려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판단했던 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진 않을까. 늘 고민하고 늘 살펴보려고 애쓰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는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제가 사사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겸손하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길일까 고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코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의 주장이 관철돼야지만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임합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치열함이 있습니까? 어느덧 나를 높이고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버지 어머니니까 나를 높이고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일어서고 나를 기념하라 이야기하고 나를 장사하는 것처럼 나를 꼭 이렇게 높이는 그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는 사사기를 제대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이라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한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